반복되는 평화로운 나날들이 언제까지든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크게 걱정거리 없고 몸 아픈 데 없고 가족들은 늘 그 자리에서 함께 지내고 그런 나날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모세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요단강 건너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나긴 40여 년의 여정을 마치고 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도달할 그런 기대에 부푼 상황에서 그러나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도 40년 동안이나 죽음의 광야에서 살아나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한 것도 모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백성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 이후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처지에서 보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 상황은 참으로 하나님도 무심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느닷없이 어처구니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출근했던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고 시신이 되는 일도 있고, 잠시 외출한 가족이 실종되어 남은 가족이 평생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며칠 만에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기도 하고, 탄탄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가족이 길거리에다 앉는 일도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도로가 꺼져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매일 건너던 그 도로가 또 순간에 무너져 사람이 참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늘 수영을 했던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집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평생 나 자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들인데, 남의 일이 내 일이 되면 눈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준비되지 않고 대책 없는 상황에 빠진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제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바로 요단강 앞 이쪽 편에서 요단강 저쪽 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갈 다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있어야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할 상황인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들은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포조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서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혼란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지도자는 모세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의 지도자는 분명히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모세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인도자라고 믿었다면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어떤 방법으로든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백성들은 믿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힘이었고 내 능력이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앞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까지의 내 삶은 내 실력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의 우리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남은 인생길에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를 보좌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오를 때도 유일하게 수행했던 사람이고 누가 봐도 여호수아는 명실상부한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 모세가 죽었으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가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이제 네가 일어나라.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으나 앉아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남은 일을 마저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3절 말씀이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모세가 죽었던 살았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모세가 죽었던 살았던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땅은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세가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나안을 점령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오랫동안 그들의 지도자로 살아 있기를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일에서 모세 할 일은 이제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도자로는 여호수아가 더 적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신보다 먼저 승진하는 사람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사권자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인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검사들의 처지에서 보면 부당한 인사라고 반란이라도 일으킬 태세지만, 인사권자의 생각에서는 그 인사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무런 이유도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어찌할꼬 주저앉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주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절마다 다 이 말씀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굳세고 용감하여라. 광야에서의 삶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터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훈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늘 구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의 평안한 삶입니다. 그저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옷과 신발이 닳지 않고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농사짓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부가 되기를 기도합니까? 그런 적 없죠. 우리는 항상 소박한 바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걸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항상 그저 좋은 성적 내고 취직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소박하게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소박한 기도입니까? 그게 최고의 기도지.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먹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훈련받는 것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훈련받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전투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그들은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상태로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훈련받는 것 역시 내 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전투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굳세고 용감해져야 합니다. 굳세고 용감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 예수님을 모신 성전, 내 안에서 내 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고 인정을 베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끝내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그들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세고 용감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내 안의 원주민을 쾌멸시키고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나안과 같은 내 안에 아직도 블레셋과 같은 원주민들이 살아남아 있기에 우리는 늘 다투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용기를 내어서 이제 우리의 원수인 내 안의 원주민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세가 죽었으나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할 일도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인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율법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요? 모세가 죽었으니 율법책을 읽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을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될 줄로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책에 적힌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적힌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부와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야말로 모든 삶은 흐트러졌고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가 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죽었고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코로나 사태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왔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의 사업이 망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더 줄여볼까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으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의 가족이 죽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환난을 당했으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망했다면, 실패했다면 그러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망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망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했어도 실패했어도 그러니까 일어나서 계속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죽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법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의 앞에 세워놓고 인도자로 믿고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 모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모세는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지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든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그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